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기본, 신앙의 근본,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들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숙제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풀고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민을 염려를 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며 늙어 가고 있고 또 이제 돈도 들고 또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이웃들의 모든 삶을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며 살고 있고 끝내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인생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왜 살고 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이제 장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평안함과 안식이 없는 것이고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이웃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나이 드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죽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는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되어 땅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인생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해 우리나라의 통계표를 보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 조금 넘는 인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30만 명이 넘게 죽어갔고요. 그리고 약간 못 미치게 어린 아이들이 출생했다고 하는 보고를 발표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일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되어졌다고, 죽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았고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더 적었다고, 이게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30만 명이 좀 넘게 죽었고 3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출생을 했다면 여러분, 하루에 800명 이상이 죽어갔고 그리고 8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지금 이제 날마다 출생을 하고 있고 죽고 있는 그런 수치인 것이죠.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모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이른 아침에 받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살다가
이제 숨이 끊어질 때에 화장로에 하루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2시간 만에 한두 명체가 되고, 아니면 땅속에 묵으면서 또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영어로 말하면 서양에서도 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고 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 무덤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가 정말 나에게 해당이 되어질 때는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쉽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어머니 뱃속에서 왔다가 그 땅속으로 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의 문제일 때에는 그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요, 그냥 그 어머니 뱃속에서 왔다가 그 땅으로 흙으로 가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자기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자기를 사랑으로 돌보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지면요,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생활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음식도 다쓰시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때 떠나자마자 그냥 흙으로 가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숨을 거둬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어디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가실 것을 기대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되어지면 그 날을 기억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상을 지내고요. 그럼 그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나의 문제가 되어질 때는 그를 객관화시켜서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왔다가 죽어서 땅으로 가서 묻히면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 끊임없이 인생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장차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생겨난 것이 여러분 사실은 철학이고 종교인 것입니다. 그게 철학이고 종교인 것입니다. 인생을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제 숨이 끊기는 그날이 올 건데 그때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철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온 것. 이런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모르지요, 인생이 뭔지를. 그래서 좀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말을, 유명한 말을 한 것이고, 여러분 종교를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불교라든지 이제 유교라든지 그리고 이게 힌두교라든지 마호메트교라든지 이 무속 종교를 다 이야기해서 얘기할 때에도 그 종교도 무슨 내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종교가 생겨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위로를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그 인생의 문제를 그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제 5천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800년대 후반기였기 때문에 지금 기껏해야 한 135, 6년 전, 그때 그 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5,000년이 우리나라 역사를 지배해온 이 문화를 보면 불교와 함께 이제 이 조선시대는 유교 그리고 무속 종교가 혼합이 되어진 이런 종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배해온 모습을 봅니다. 불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곳곳을 보면 이름이 있는 명산마다 지금도 다 절간이 세워진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요, 이 불교계에 정말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좋은 말을 하며 설득을 하며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고승들이 승려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라시대의 원효 의상대사라든지 조선시대의 유학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불교의 승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원효대사 이후에 우리나라의 불교계에 가장 큰 별로 여겨지는 인물이 한참 지났지만 20여년 지났지만 성철 동정이라는 승려입니다. 그 성철 승려는요, 여러분 얼마나 지식이 넓었는지 참 자기 수행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정말 원래 불교가 얘기하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오욕칠정을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겨내는 것이고 108원내를 이제 이겨내는 것이고 이제 음식을 절제하고 생활을 절제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거에 참 이름을 날린 인물이 성철 동정입니다. 이분은요, 살아있을 때에 불교 신자들에게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80여 원의 그런 이제 오록을 남긴 분이에요. 불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철 동정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야기를 유언을 남기는데 이 불가에서는요, 이 죽을 때에 이 승려들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을 열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기도 어떤 말을 남겼느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문으로 유식하기 때문에 한문으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 갈래나 되도다.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부처로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이야기를 늘 많이 해주면서 80여 번의 오록을 남긴 이 성철 스님이 자기가 죽어갈 때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산채로 무간지옥에 던져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인생을 철학이니까 이 불교는 철학이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량하게 살도록 일깨우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정작 어디에서 와서 지금 왜 살아야 되었고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또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이 궁극적인 이 질문은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우쳐 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착하게,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일깨워줍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는 모든 만물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다시 부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 자기 조상들이 남긴 120년 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 이 미국을 다스리고 미국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정말 다른 것은 어떻게 다른 무엇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본이 있는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아주 지켜본 그 가보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 선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오늘 내가 밥을 먹기도 해야 되고, 왜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직장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친구들을 사귀며 만나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숨이 멈추는 그날에는 내 생애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6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 먼저 지어놓으신 천지 자연 만물을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도록 또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이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 말씀 속에는 어떻게 기록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냐면 땅의 흙으로 이 몸을 지으시고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땅의 흙을 얘기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땅이라는 말이 흙인 비슷한 말이지만 그게 흙이라는 이 말을 할 때는요,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 더스트란 말, 이 먼지로 티끌로 번역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이제 이 땅을 가지고 흙을 지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티끌, 이제 진흙,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지으신 게 아니라 그 부드러운 티끌, 진흙, 흙을 가지고 물로 섞고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는
여러분 그 의미가 생기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이 될 때에 bless라는 말로 그리고 또 소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숨과 호흡이라는 뜻 그리고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혼의 생명, 숨의 생명, 호흡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혼,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오늘 우리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지으셨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은 좋지 않게 보이셔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에게도 취한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갈빗대로 만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그래 아담이 그 하와와 사랑을 하면서 가정 아름다운 부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 다시 이제 그 사랑을 하며 다시 부부가 되어 한 몸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땅의 흙으로 지으셔서 이제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시는가?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처음으로 만드셨죠. 아내인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렇게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담을 지으시듯이 하와를 지으시듯이 그냥 땅의 흙을 가지고 물을 덮어서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자손들은요 이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하는 그런 이제 남자와 그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부모가 되어지면서 그 여자의 몸속에 뱃속에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생명을 새 생명을 임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육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그 생명체 속에 불어넣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신생아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자연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요 자손들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면
전부 다 이 땅에 올 때에 그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사랑하면서 그 아내의 몸속에 어머니 몸속에 이제 아기가 잉태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기의 몸속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 땅에 신생아로 새 생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저절로 그냥 이 땅에 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생명은요 저절로 그렇게 그냥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그 새 생명이 생겨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결혼도 잘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사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다가 하더라도 그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 부모들이 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태 속에 그 잉태되게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을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오는데 왜 하나님도 알지를 못하고 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셔도 오기는 왔는데 왜 이렇게 사는 날 동안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고난도 만나야 되고 그 병도 걸려야 되고 이에 늙기도 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이 지어서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인생 속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는가? 꼭 죽어야 되는가? 왜 사는 날 동안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범죄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제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이 온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이무리로 먹지만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다른 열매를 먹으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이렇게 땀 흘려 일을 하는 일도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하는 일도 그리고 이제 그 늙는 일도 병드는 일도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영생을 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나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영광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이제 늙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죽어야 되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담과 하와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냥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형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값을 지불하며 살도록, 그에게 땀을 흘리며 살도록, 늙도록 병들도록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생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 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은요, 이미 그 죄 때문에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영혼이 이제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영혼을 풀어놓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늙고 병들고 끝내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존재로서는요, 도저히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짊어진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체가 있고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질 때 그때가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죽음은 그거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그러신 영혼이 떠나거든요. 영혼이 떠나면 분리되어지는 육신이 죽는 것인데 이 죽음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고 난 뒤에는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얼른 장례를 치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실상 여러분, 죽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일깨우는 의미는 뭐냐면요, 죽음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요,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지를 못하고 분리되어질 때, 나뉘어질 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죽음은요, 첫째는 영혼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교훈하시는 이 죽음의 진리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죽음은 뭘로 있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분리되어질 때 영혼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내 영혼이 내 육신 속에 감겨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떠나갈 때에 분리되어질 때 육신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마지막에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승천에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부활을 시키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부활을 시키시면서 이제 죄값으로 심판을 하시면서 끝내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 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혼이 이제 그 분리되어지는 죽음이 올 때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래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며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의 색은 사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자마자 죽었습니다. 죽기는 죽은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자마자 그냥 바로 즉사한 것이 아니라 930세를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고 930세를 살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대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영혼이 병들고 죽었던 것입니다. 예, 육신적으로는 930년을 더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제 끝내 육신의 죽음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이 땅에서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당장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일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제가 공격해 올린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어진 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게 되어질 때에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그래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후회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장차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도 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에 맞이하며 부르는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 의원은 제가 말씀을 종종 드리지만 그 당시 유대나라 그 공회는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국회를 의미한 것입니다. 신분이 국회의원이고, 거기는 공회는요 재판도 하기 때문에 최고 법관을 지니 법관도 함께 겸비할 인물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이고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분입니다. 오늘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을 겸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학식 이입하는지 사람들이 다 존경하며 랍비라고 선생으로 불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모시는 모습을 보면 그때 몰약과 친양 섞인 100리트라를 친양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며 장례를 치는 모습을 보면 돈 많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동료들 하면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들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 많은 그 친구들도 다 동료가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의 그 품에 가서 영생 공명을 누릴 사람이 될 것인가 너무나게 궁금했어요. 니고데모는요. 그런데 놀라운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자기 눈으로 놀라운 목격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고위복관으로 고위신분으로 인생을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아마 이때 이 모습은요 니고데모가 지금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당시 이 너무나 극대한 성전을 경험하시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는 그 성전 그때에 그 장사꾼들이 이물을 남기기 위해서 홍대를 하면서 그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할 때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결탁을 하고 정말 이제 뇌물을 챙기면서 돈 주는 것 챙기면서 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봐주면서 그렇게 결탁을 하고 이제 하는 그 모습을 이 예수님이 목격을 하고요. 그냥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노크를 만들어 막 그 양과 소를 쫓아냅니다. 잔돈 바꾸는 사람을 불러 뽑으십니다. 힘도하시면서.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여기 박해를 받는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장관 누군가를 여러분 지구이나 민주국가가 되는데 여러분 보실 겁니다. 권력자들을 향해서 뭔가를 비리를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권력자들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때는 도와줘. 그걸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모릅니까? 여기 니고데모가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30대 젊은 청년 예수님 그 성전에 올라와서 그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몰랐어요. 이 니고데모. 그래 니고데모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너무나 분명.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늘나라를 정말 갈 것인지 궁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먹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청년 예수였습니다. 30대 그는 청년 예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느끼게 되어진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없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없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권력자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와 버린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나같이 늙어지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를 못하냐고. 응? 지금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났다고 얘기를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햄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햄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너무나 시간이 가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가며 길이 험해서 불평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리하셨어요. 그래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상대에 높게 한대 달고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자를 하여금 상대에 달린 노뱀을 당하고 됩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을 하며 노뱀을 만들어 상대에 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거죠.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들릴 것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정말 죽을 거라. 왜 그렇게 하느냐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뒤에 얘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때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 무리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자기들도 해를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 죽었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에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장례를 치를 때에 놀랍게 그때 찾아온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인 향품 100리터를 가지고 찾아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는 그때는 믿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독생자이셨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되신 죽으셨구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믿은 이 니고데모는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모른 척할 때 자기에게도 불리함이 올 줄을 알면서도 자기가 이제
하늘은 공예 위에 신분이고 너무나 이제 좋은 친구들 다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한패에 들어가면 다 미움을 받을 걸 알면서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참배를 치르고 있는 니고데모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내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 때에 영생을 소유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 기쁨과 자유함이 있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죽음의 순간이 올 때에도 두려움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열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승려였던 성철종덕이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에 불교 신자들이 한부처로 여겼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그걸 한문으로 쓰는 글을 읽지도 못합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죽어갈 때에 무간지옥으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설교를 했고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지금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처절해서 부르짖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그래도 109살 되신 어르신이면서도 지금도 TV에 나와서 강의도 하시고 이게 참 이렇게 교회의 부름을 받고 와서 간증도 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이름입니다. 제 소개에 제가 읽고 보던 책인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환란 박사는 결혼도 안 하고 여성의 몸으로 세골로 살았죠.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시고 교육부 장관을 지내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이 김환란 박사는요,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은 없었지만 사랑하는 형제들, 조카들 불러놓고 유언을 남길 때에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이제 숨을 거둘 때는 절대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라. 장례를 치르지 말고 천국 찬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고통 중에 숨을 거두면서도 그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인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무엇으로 가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깨알고 살았고 이제 그 육신의 죽음이 순간이 올 때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김영석 교수님, 이 김환란 이 박사님이에요. 전혀 달랐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있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세상과 타협하고 그 세속가되어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무인하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있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고 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순간이 올 때에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평강이 넘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어머니의 속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믿으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며 이 땅을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주님이 얘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참으로 알지 못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일깨우시는 귀한 진리를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들으며 점검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며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신인 것을 깨달으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귀하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소망이 늘 가득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